인간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론을 공부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1축복, 개성 완성, 한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는 심정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사랑교육, 심정교육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의 그런 형제, 자매의 사랑 속에서 사랑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을 완숙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자녀가 없을 적에는 믿음의 자녀, 내가 또 옛날에 뭐 우리 한국에서 양자를 데려서 또 요즘도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잘 사랑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내 가슴으로 아들, 딸을 낳는 입장이 되고 사랑이 커갑니다. 심정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심정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 심정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은 것도 좋고 또 인간이 돈이 많은 것도 좋고 뭐 아주 명예를 가지는 거 뭐 그 아주 높은 위상을 위치를 가지는 거 이런 거 다 좋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그 밑바닥에는 본질에는 사랑과 심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심정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뭘 귀한 것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은 오히려 그것을 못 가진 것보다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다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배운 것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 이웃에 있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사랑과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지상에 100년 사는 이 노력이 내가 어떻게 사랑이 커가느냐, 심정이 참 두터운 사람으로 참 성장돼 가느냐, 이걸 우리가 취하러 노력하고 뭐 만날 그 사랑 타령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대 성년, 5대 성년, 모든 성년들은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축복,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니까 번식하게 되면은 규범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규범, 질서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규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만 자꾸 주고 무조건 뭐 부모의 사랑만 줘가지고 버릇이 없는 아들, 딸로 키운다든가 질서가 없이 뭐 규범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키워놓으면은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더라도 이 인간이 저 인간이 도대체 어딜 뛸지 모르는 인간이 되고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지 멋대로 하는 인간이 되고 아주 그 개차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릴 적부터 키우면서 부모가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도 칠 줄 알고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는 그런 아들, 딸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저 누구 집 아이고 참 그 규범 있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저 규범 없이 저 어느 집 자손이냐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그저 지 멋대로 이 자유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조율돼서 우리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뜻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질서를 지킬 줄 알고 규범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상하, 좌우, 전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규범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끔 질서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만물을 주관해서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심정이 바탕이 되고 규범을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무시하고 무식하고 아주 야만인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행복한 인간이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부모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양성음성이 주고받아서 수수작용하면서 많은 번식작용을 일으켜서 역사를 두고 긴 역사를 두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인간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개별성을 닮아난 개성진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석가님이 말씀했듯이 오직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잘하는 것도 누구든지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 셈, 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계산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예술을 성이 뛰어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뭐 봉사하는 데는 앞장서서 잘하는 아이가 있고, 다 그 개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개성을 키우면서부터 부모가 얘는 무엇을 잘하는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얘의 개성이 뭐가 뚜렷한지 이런 것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분야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아이는 운동을 아주 운동도 여러 분야가 있죠. 그 부분에 아주 잘해서 그 천재가 될 수 있고, 또 무슨 봉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을 또 감동시키는 그런 천재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 천재 교육 내지는 기술 교육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인간을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세계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도 이렇게 신정교육과 규범교육과 천재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헐렁한 동양 철학, 동양 종교 정신도 하늘 부모님 없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삼은 절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계 학자들을 때때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도 절대 가치를 찾아라, 학자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아내라, 이런 말씀인데, 상대 가치를 좋아하고 절대 가치가 없다 그러고 그러는 세계에서 왜 절대 가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 절대 가치를 찾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없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동양 철학, 또
유교에서는 인이, 예지, 신 이것을 이런 가치관을 가졌죠. 그러나 이런 가치관을 아주 국교로 삼아서 조선조를 세웠지만은 그 조선 건세 조선 이 500년 그 역사의 그 수도였던 이 서울의 한양에 사대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문을 흥인문, 동쪽에 있는 문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임금이 계시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에는 흥인문이 있었습니다. 어진 것을 흥하게 하는 그런 흥인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돈이문이 있었죠. 서쪽으로 들어간 문은 의로운 것을 숭상하기 위해서 돈이문이라고 그랬고,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숭예문이다. 예의를 더 숭상하는 나라로 그렇게 붙였고, 또 북쪽에는 홍지문이다. 지혜를 더 넓히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인이 예지를 온 국가가 이게 나라 임금이 사는 사대문에도 이렇게 큰 대문을 이렇게 짓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또 나라의 무슨 과거를 본다든가 공무원을 뽑고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적에 전부 이런 유학을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알아야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이 예지를 숭상해도 절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적인 그런 가치가 없으면, 곧 하늘 부모님 중심한 그런 가치가 없으면은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지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지어 붙인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적인 가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대문 안에 임금과 관료가 부패하고 썩어지면은 백성들이 그걸 다 이미 압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사대문 안에 왕을 중심 삼은 그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보고 분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심삼고 적당히 하고다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가치가 되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어느 파가 정파가 권력을 잡으면 거기를 중심 삼고 참 정치를 하고 이렇게 변하고 다 이러니까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들을 정말 감동시키고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 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동양 철학, 유교 이런 데서 또 불교라든가 이런 이 정신세계에서 십이지심, 수오지심, 척은지심, 서양지심 이런 사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정말 본성이죠. 인간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인간 속에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고 자기 뭔가 실현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님도 불교에서는 모두가 불성이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자가 부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옳다 그러다 시비지심을 가졌다. 수호지심,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수호지심, 또 불쌍한 걸 보면 참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 측은지심, 또 뭔가 서로 양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양지심, 이런 사단이라는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오욕칠정은
인간의 육신이나 동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 이 사단이 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런 귀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이지심이라든가 수호지심이라든가 측은지심이라든가 사형지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본래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현되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들끼리 못해가지고 전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가 그래 봐야 손해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는 본성을 가져서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 절대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 인간 삶의 중심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나 온 세계나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절대 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모두가 뭐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가치 기준은 뭐 희한하게 미적 가치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입술을 뚫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코에다가 무슨 속 콧군지 같은 것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목에 뭐 철사를 뚫뚫 감아가지고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가치 기준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가치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북쪽과 남쪽, 일본과 한국 뭐 거의 모습은 똑같지만은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 너무나 달라집니다. 종교가 좀 다름을 해서 너무도 달라집니다. 이래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하나님을 가치의 중심에 절대 가치로 이렇게 찾아 세우지 않고는 인류 앞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뭐 인간 중심 세계를 만든다. 요즘 뭐 진보 책에서 뭐 일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인간 중심 아무리 해봐라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과 좀 떨어진 소리 같지만 이게 결코 떨어진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절대 가치 하나님을 중심에, 인간 세계 중심에 모시고 세우는 이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절대 가치 하늘 부모님 중심한 세계가 되면 타주의가 됩니다. 이 타주의를 넘어서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거, 그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고,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고,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라고 하는 것이 절감이 되고, 체휼이 되고, 정말 그걸 이제 이해가 되면은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쪽 부분으로 나온 것이 당신이고 한쪽 분야로 나온 것이 나기 때문에 나와 당신은 타가 아니라 타아예요. 내가 곧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나다. 남이 곧 나다 말이죠. 그래서 타아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 너무 가당치 않은 얘기 같지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를 닦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본성이 회복되면은 사람들을 모두 귀하게 여기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참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이렇게 정말 서로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조본연의 가치와 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